할렐루야. 서로 인사를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추석 명절 연휴 시간인데 예배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옆 사람에게도 우리 모두가 감사와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오늘 나가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문을 열고 들어가십시다. 우리 말씀 요한복음 말씀 같이 시작.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문을 열어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 얼굴을 향하셔서 각 사람 가운데에 밝은 빛을 비추어 주사 빛 가운데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되고 감사한 즐거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자리가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생명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신령하게 하나는 목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목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하는 목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기르고 목마르다는 목이 나니 그들이 하늘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목이 나니 그들이 그들의 은혜를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목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목이 나니 의를 위하여 받기를 바란 자는 목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단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그것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떼는 너희의 복이 나니 너희의 성이 크리라. 너희 자의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랑과 388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언제나 풍성함으로 저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앞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때를 따라 땅에 비와 햇볕 계절마다 알맞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 승리가 다 주님의 손길임을 고백합니다. 그 풍요로운 주는 우리에게도 은혜와 감사로 충만케 하시고 온 가족이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읽고 교만하며 내 뜻대로 살아가려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주고 주님의 뜻을 예배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온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거룩하고 순결한 삶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자녀에게 하옵소서. 내일은 민족의 국민적인 추수를 맞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을 만나 나누는 시간들이 단순한 명절 모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시고 저희 가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참된 그리스도의 인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여러 압박과 어려움이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치유와 민주를 주셔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게 하시고 국민 모두가 화합하여 뜨거운 미래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땅의 불의와 분열이 아닌 진리와 정의, 사랑과 평화가 세워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구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연약한 이웃을 돌보며 구제와 순교에도 온 힘을 다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 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영을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성도들의 심령에 큰 울림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해결과 결단이 일어나고 말씀을 따라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목회 관계에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물론 목사님과 목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세력들에게도 하늘의 예와 평강을 주셔서 맡은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민들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이때에도 여전히 질병과 물질에 어려운 믿음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 소리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강한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치료와 회복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곳곳에서 묵묵히 헌신하는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값없이 주어진 자리에서 기쁨으로 섬기는 손길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또한 증명부 찬양대와 모든 찬양의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따라사 아름다운 목소리를 통해 주님의 수고가 크게 높임받게 하시고 찬양을 드리는 이들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인재와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명절을 맞아 정부 곳곳으로 떠나는 성도들의 걸음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게 하옵소서.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주석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를 믿사오며 복의 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9절 말씀 한 절씩 같이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고 피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너희는 말씀을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소리의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믿음의 이들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산소망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에 베드로가 산소망이라는 말씀을 합니다.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씀이죠. 산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죽은 소망도 있다는 전제하는 거겠죠. 살아있는 소망도 있고 죽은 소망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사실 소망이죠, 소망.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각자 자기의 바램과 자기의 소원, 자기의 소망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니까. 그래서 세상은 사실 소망이 없는 게 아니고 오히려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갖고 있는 세상인 겁니다. 여기까지 이러한 여러 가지 문명의 변화와 삶의 질적인 그러한 발전들, 이것들은 사실은 과거에 이전에 사람들의 소망이죠. 그 소원이 열매를 맺어서 계속 오는 거니까 한 번도 세상에는 소망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소망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지 못하는 AI 시대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또 하나의 놀라운 세계를 또 만들어 가고 있어요. 따라서 소망이 없다라는 말은 거짓말 같습니다. 이 세상 자체는 소망 덩어리고, 여러분 각 사람이 마음에 소원이 있잖아요. 바람이 있잖아요. 그 원함이 결국은 소망이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사는 것은 소망 때문에 사는 거고, 이 한 사람은 그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도 모든 사람들의
소망의 덩어리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소망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우리는 사방으로 소망들이 들려싸여 있어요. 나도 마찬가지 하나의 소망을 갖고 있고 이웃도 마찬가지 그들만의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소원을 갖고 삶이란 자체가 살아간다는 자체가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소원이 없으면 삶이란 자체가 전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그 크고 작음이 있을 뿐이지 이 세상은 모든 사람의 소망의 결정체고 지금도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역동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통 성경에 바다로 비유를 합니다. 바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의 바다에 사람들이 다 각자 이 소망을 갖고 있으니까, 소원이 있으니까 그 소원이라는 바닷속에 우리도 나름의 나의 소원을 가지고 그 항해를 하든 노를 젓든 헤엄을 치든 잠수를 하든 가지각색으로 우리는 그 소망의 바다에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성경에서 세상으로 많이 비유를 많이 해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잘 적절하게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성경은 이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쉽게 알려줍니다. 예컨대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바로 2절에 뭐가 나오냐면 공허와 혼돈, 공허와 혼돈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바다 위를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천지를 바다처럼 마치 바다에 흉포한 거센 이 파도가 쳤을 때 굉장히 혼란스럽고 공허한 그러한 것과 같은 이미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이루셨는데 마치 성령이 바다 위를 수면을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다라고 하는 걸 세상으로 비유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유명한 사건이 또 하나 있죠.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150일 동안 하늘에서 비가 내려가지고 바다가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호흡이 있는 자들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도 그와 같아요. 세상에 바다로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죽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이것이 실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는 어떻게 또 구현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하는 홍해바다 앞에 두려워합니다. 마치 바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 두려워서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막 그런 일을 벌여줘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바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소망의 바다에 헤엄치며 살아가는 이들이 소망이 뭘까요? 이 바다 같은 소망, 이 세상, 이 바다를 항해하는 그런 소망의 바다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 아니 세상의 모든 사람들, 세상의 바다에서 항해하는 그들의 유일한 소망이 뭘까요? 당연히 항구에 이르는 겁니다. 소망은 항구에 이르는 거예요. 항구에 이른다는 것은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바다에서 항해를 하잖아요. 바다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다에서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소망이라는 것은 결국은 항구에 정박하는 거예요. 땅에 이르는 겁니다. 육지에 닿는 거예요. 육지에 닿을 때 비로소 힘이 있고 안식을 얻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온통 말하려면 모든 사람이 한 가지의 유일한 소망을 갖고 있는데 그것은 항구에 닿아서 내가 쉬고 싶다. 이거를 조금 신앙적인 말로 안식처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다를 떠도는 것 같다고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뭡니까? 열심히 우리 학생들 공부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는 게 뭡니까? 결국은 평안함과 안식이잖아요. 그런 안식을 얻기 위해서 사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산소망이라고 말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소원을 가지고 이 망망한 대회를 항해를 하는데, 따라서 이 소망은 소망의 무덤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바다. 소망의 무덤. 모든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항해를 하지만 끝내 이르지 못하고 바다에 죽는. 그래서 바다는 성경에 그렇게 좋은 이미지로 나오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많은 경우 바다에, 즉 우리의 소망에 따라서 안식에 이르지 못하고 다 죽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쩌면 이 소망은 소망들의 무덤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그래서 죽잖아요. 마치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항상 제자리를 뺑뺑이 도는. 그러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 모두가 소원을 품고 있고 그 소원을 쫓아서 있는 힘을 다해서 심지어는 생명도 단축하면서 잠도 안 자고 그렇게 막 살아가는데 왜 소망에 하는 항구에 이르지 못하고 다 바다에 침수가 되버리냐. 오해하지 말 것은 그들에게 등대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나침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물론 나침반과 등대가 없으면 당연히 이유가 되겠죠. 원망스럽지도 않죠. 없었으니까. 그러나 그들에게는 갈 곳을 압니다. 모든 이 바다에 항해하는 그 배들은 다 목적지를 알고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냥 항해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도 항구라고 하는 정박해서 이제 좀 쉬고 싶은, 안식하고 싶은 그러한 목적지를 분명히 알고 가거든요. 배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나침반도 챙기고 이제는 내비게이션에 있어가지고 이제 다 알고, 그리고 이 등대도 뭐예요? 등대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들은 소망의 바다에 그 소망을 묻어버릴까? 항구에 이르지 못할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도 분명히 그들에게 등대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들에게 나침반도 있었어요. 즉 모세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율법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게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등대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모세 선지자, 지도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데 그렇게 나침반도 있고 등대 불빛도 보이는데 왜 광야에서 뺑뺑 돌다가 거기서 묻히냐고 말이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바다에 이렇게 항해를 하는데 왜 많은 경우 그냥 소망의 바다에 그 소망마저 같이 묻혀버리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들도 이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소위 빛을 본 사람이라고 짓겠죠. 빛을 봤다 그러고 또 나침반의 말씀을 갖고 있다고 해요. 오늘 우리들은 이 질문 앞에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 소망이 죽은 소망의 무덤인 세상에 침수되는 소망을 갖고 있을까요?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등대가 없거나 나침반이 없거나가 아니고 그거를 충분히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뺑뺑 40년 동안 돌다가 거기서 묻혔다고 하는 거. 우리가 열심히 예수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근데 왜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걷는 게 그렇게 힘들까? 어쩌면 우리 모두는 다 나침반이 없다, 등대가 없다라고 핑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뭘까요? 아마 어쩌면 방식의 문제가 아닐까요? 방식.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더 좋은데 더 강한 노를 만들고 더 성능 좋은 엔진을 개발하면 그러면 그런 수단들을 통하여서 소망하는 항구에 빨리 그리고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아요. 학벌이라고 하는 스펙도 기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권세라고 하는 것도 마치 작은 배에서 큰 배로 이러한 이전의 원시적 기술에서 첨단의 기술로 뭔가 이렇게 좀 방법들이 열심히 이렇게 우리가 보완하고 도구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소망을 항구에 다 이룰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물론 이해는 아니겠죠. 당연히 노를 배우는 사람 앞에 모토가 앞서가는 건 당연합니다. 서로 이 망망대해 가운데 서로 각자의 은사와 각자의 주어진 배경에 따라서 열심히 육지에 닿으려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안식의 소망에 이르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냐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바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쳤다고 했죠. 창세기 첫 장에 바다 위에 성령이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마치 암탉이 알을 세상이라고 하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알을 딱 품듯이 하나님의 성령이 이 바다 위를 딱 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 그것이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묘사해 준 게 노아홍수. 온통 바다가 돼버렸어요. 세상에. 아주 막 쏘은 풍랑이 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방주가 소망을 한 게 이룹니다. 아라라산이라고 하는 땅의 정박을 해요. 그렇죠? 땅의 정박에서 나와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함께 하시거든요. 분명히 방주는 육지에 이르는 겁니다. 안식처에 이르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의 역사 속에서 홍해 바다, 홍해 앞에 정말 홍해에 몰아치는 그런 풍랑과 그런 데서 막 두려워. 그런데 그들은 홍해를 지나서 육지에 이릅니다. 이런 공통적인 하나의 표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무엇이 소원하는 육지에 이르는 것일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안식할 수 있는 땅에 이르는 계속 인생의 바다를 여러 번 헤엄치다가 평생 동안 땅의 육지에 발을 내딛지도 못하고 조그마한 이 배 위에서 평생 동안 사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언제 비바람이 올지 풍랑이 올지 그런 무리의 삶이잖아요. 근데 땅에 딱 정박했다고 한다면 그때의 자유, 그때 안식이 되는 거예요. 불안하지. 그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다와 육지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보는 공통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다에 운행하시라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노아홍수를 통하여 보이는 겁니다. 노아홍수의 방주는 배가 아니고 사실은 상자의 상자. 그냥 배 같지도 않은 상자입니다.
거기에 무슨 노젓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뭐 방향타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라라스 안에 이르잖아요. 무엇으로? 그게 바로 바람입니다. 이것도 비유지만 성령의 바람이 결국은 그 방주가 이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어디에? 땅에. 출애굽에서는 그거를 모세 지파도 되죠. 홍해 앞에 마치 홍해에 잠수된 침수되어 있는 그들처럼 두려워하고 있던 그때에 모세가 지팡이를 딱 해서 동풍이 훅 불어가지고 바다를 가릅니다. 이것도 바람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바람을 가지고 바다를 가지고 심지어 광야에서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와 만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바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망망한 끝없는 대를 항해하는, 언제 풍랑이 일어서 파도가 치고 거기에 침몰하고 좌초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그때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더 큰 배가 필요해. 열심히 벌어서 더 큰 배를 만들면 되겠지. 아니면 더 큰 모터, 아주 첨단의 모터를 만들어서 노가리랑 모터를 만듭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응을 합니다. 그러나 왜 이들을 가지만 못 이룹니까? 누구도 바람과 파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대단하다 그 육중한 배가 가더라도 다시 파도가 밀어버려요. 다시 제자리로 가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를 저어서 육지에 가길 같은데 갑자기 어느 날 고난이라고 하는 바람이 확 불어가니까 떨리가 쫙 망망돼요. 열심히 또 내가 뭐 문제 있는가? 열심히 또 노를 만들고 여기서 막 거의 올라가는데 갑자기 돌풍을 해서 또 따라가요. 제자리에. 성령의 바람은 육지로 향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와 아라라산에 일으키는 성령의 바람, 하나님의 입에 나는 입김이 불어가지고 땅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들이 노를 저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방향타로 있지도 않아요. 그냥 성령의 바람이 육지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모세의 지팡이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그 흉흉한 바다를 갈라서 육지에 이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집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밤에 갈릴리 바다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광풍이 불어요. 배가 막 뒤집히고 난립니다. 그들은 소원을 하는 거 분명히 저기 하면 되는데 못 가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때 멀찍이서 바다 위를 걸어오는 예수님은 또 하나 사건이 있어요. 또 6일 동안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그때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주님은 피곤하셨던지 그 물에서 죽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막 풍랑입니다. 배는 막 뒤집힐 것 같고 두렵고 막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죠.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다 이렇게 나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서 보여주고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꾸짖는 것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바다를 보고 막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한 흉흉한 그러한 저들의 믿음이 흔들려 버립니까? 그걸 바다를 풍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게 되는 거죠. 뭔가 문제가 딱 치면, 문제가 딱 오면 우리는 우리 속에서 갑자기 돌풍을 만난 것처럼 우리 인생이 막 들이켜지는 거예요. 야, 큰일 날 거 아니야. 병원 봤더니 금리 냈더니 뭔가 보인대.
이러면 이 소리 듣고 그냥 가슴이 쫙 내려가고 어떻게 살지?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우리 마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것처럼 다시 걸리려가 걸리려 고난이라는 이러한 바람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이 뭔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의지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딱 이렇게 품고 있다고 했잖아요.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슴에 딱 품고 있어요. 갓난아이 같은 우리를. 이 세상은 하나님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입김으로 바람을 불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간다. 여러분 바다의 파도가 어디로 칩니까? 바다로 칩니까? 안 그래요. 파도는 육지로 치게 돼 있습니다. 그 말은 바람은 육지로 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입김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육지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마치 죽을 것 같고 두려워서 그 파도와 맞서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과 거슬러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좌초가 되고 깨지고 그러면서 그냥 떠내려가 버립니다. 아마 요즘 초등학생이나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수영을 배우는데 생존 수영이라고 하는 걸 아마 배우는 것 같아요. 우리 생존 수영이 뭡니까? 그냥 혹시나 놀다가 떠내려갔다면 좀 이렇게 기분이 떠내려갔을 때 생존 수영은 그냥 뒤집어져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힘을 쫙 빼는 겁니다. 즉 물에다가 자기를 맡기는, 물결을 거슬려 할수록 빠져들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수영은 떠내려가면 그냥 하늘을 보고 모든 힘을 빼고 호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몸에 공기가 있어서 바닷물에 뜬다. 물에 파도에 맡기라는 거예요. 힘을 빼고 포기하는, 이 힘을 빼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힘을 빼지 않으면 더 가라앉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시련의 파고가 들고 풍랑이 일면 우리는 힘을 다해서 맞서야 합니다. 그걸 이겨서 내가 이기고 가야겠다. 같이 깨져서 같이 가라앉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입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육지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을 빼는 것이 생존입니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줍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나를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나의 마음을 합하는 거죠. 이것이 믿음이고,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마치 흉흉한 바다처럼 우리의 마음은 막 그냥 혼란스러워요. 그러면 우리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싸우는데 파도와 싸우고 바람과 싸워서 자초가 되고 깨지고 침수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건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온전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거기에 올라타는 겁니다.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몰라요. 준비 뒤편했습니다. 성령은 어디서,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것 같다. 그러므로 우리가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예측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바람이 오면 그 바람 따라서, 그 결을 따라서 가면 된다는 겁니다. 순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있었고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 뺑뺑 드는 이유는 뭐였습니까?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번개가 있다. 애굽에 사는 데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런 거를 받고 이렇게 되니까 나라가 흥하더라. 이렇게 되니까 삶이 쏟아더라. 이러한 방식들을 배운 겁니다. 그러니 광야에 나가는,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저들이 온갖 생각 가지고 모세에게 대항했을 거 아니에요.
결국 모세가 말하는 모세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그 말씀에 따라서 가면 되는데, 따라서 가면 그냥 육지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계속 그러니까 40년 동안 뺑뺑이 도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 세상에 하나님의 세상을 지었다면 지은 세상을 섭리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인생을 하나님부터 나왔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품에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 때로는 그 입김이, 그 파도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자에게는 순풍이 되어서 입주해지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풍랑은 그에게 조주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다릅니다. 믿음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그 풍랑, 그 성령의 바람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이제 가깝게 만드는 것으로 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바람이 나를 자초하게 만드는 어둠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좋은 기술, 더 좋은 무엇들을 찾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안식처에 이르는 방식은 더 깊은 의지입니다. 주님을 더 깊게 의지해라. 주님,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라. 더 깊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성령의 바람에 우리는 소원한 한국에 이르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여러분에게 산 소망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인생의 풍랑을 만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품고 있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고함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각자 각자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입으로 어떤 사람은 세게 부르다가 어떤 사람은 적게 부르다가 그러나 그것은 바로 안식처럼 보내주기 위한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내 위에 은혜가 강가하고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세상에 세파도 많지만 그 세파를 이기는 것은 성령의 바람이 있사오니 세파에 올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에 올라가서 우리가 소원하는 가운데 이르게 해주세요. 찬양하십시오. 내
충만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한 역사가 우리 뒤에서 우리를 지켜보시며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를 항구로 밀어내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주님 따르기를 소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